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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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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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절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상의 날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런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제자들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문들을 다 닫아 걸고 그 안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두렵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떻게 살지? 뭘 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이웃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찌 살아야 될까?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염려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형벌이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바로 내게 있는 형벌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주여. 그래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형벌이 바로 곧 내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없어서 그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그만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고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여 살아왔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고난주간 동안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됐다 그런 말인 거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영생에 대한 증거이지요. 아멘. 또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찌 살아야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막막하지요. 불안하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던 이웃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세상이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만일 실패한 인생이라면 그 실패한 인생은 막막하지요. 두렵고 겁이 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지요? 죽음이지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인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을 이제 가끔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좋아요. 그럼 10년을 더 젊은 세월로 돌이켜준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마스터 플랜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마스터 플랜이 없이 내가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확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 모습으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냥 또 10년도 그럭저럭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오늘 똑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럭저럭 인생이 되고 말 것이지 않느냐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제2막 제2의 인생이 되어진 우리의 삶을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아멘. 잘되는 인생,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2의 인생은 평강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평강을 전하는 삶이 곧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 이 평강을 받고 전하며 살아가기 위하여는 이 평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받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평강을 받아야 되는 길은 어떻게 평강을 받는 것이냐. 그런데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평강을 받고 또 그 평강을 내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갈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세상은 평강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 4장에 우리에게 평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뻐하며 살고 웃으며 살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두려움이 있지요. 불안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 우울, 아픔, 고통,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지어서 슬퍼하고 애달파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뜻대로 안 될 때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나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부딪히고 세 사람이 모이면 싸우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싸움이 그치지 아니하고 분노가 그치지 않더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곧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관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용하면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은 내 원대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내 원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지식이 딸리니까 뭔가 그 환경이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겨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버지가 해결을 해줍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보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제는 내 문제요? 부모의 문제요? 부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내 문제요?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아멘. 이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니까. 아멘.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은 강박관념에 매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인 거지요. 내 욕망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실패하고 우울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기재기를 하려고 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조금 낫지 못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겨난다, 그런 말인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10 제자가 듣고는, 뭐야? 아니 형제가 다 해먹었다고? 분노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세상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재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분노하고 아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요. 정해 놓으셨다, 아멘.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내가 얻겠다고 그때 애쓰고 힘쓰다가 그걸 얻지 못해서 그래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인 거예요.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어려움 가운데 끌고 들어가고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섬기면 화날 일이 없어요.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나를 낮추면 여러분 싸우자고 그렇게 달겨드는 사람이 있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땀을 흘려야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힘써 일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 많은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땀을 흘려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병원은 더 현대화되어지고 커지고 의사들은 더 많이 공부해서 그래서 질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점점 더 아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들 중에는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땀을 흘려야 된다고요. 이 땀을 흘리는 이 기능이
땀을 내면서 몸 안에 있는 나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배출을 하는 거예요. 땀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땀에서 냄새가 나는 거지요. 근데 땀을 안 흘려요. 그러면 몸의 기능이 점점 더 쇠퇴해져서 나중에는 땀이 안 나요. 땀의 기능이 없어지니 면역력이 없어지고, 면역력이 없어지니 여기저기 자꾸 아픈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을 흘려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고 운동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능이 온전한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강의 삶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평강을 받으면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하여 평강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전하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강을 전함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전하는 삶이 곧 우리가 평강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지요. 세상은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강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모르지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알지 못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평강을 누리고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얻었지요. 얻고 싶은 걸 얻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아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러면 평강을 이루겠다. 돈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 권력을 더하면 평강해지겠지. 권력을 탐하지요. 권력만 있어가지고는 그러면 되겠냐? 명예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저것 얻기를 원하는 걸 다 얻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일찍이 이 사람들이 얻기를 원했던 걸 다 얻었지요. 그런데 그만 요절을 합니다. 일찍 죽게 되지요.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 관 밖으로 내놓고 그리고서 나를 장사를 지내라.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평생 얻으려고 힘써 내 손으로 뭔가를 얻었는데 갈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더라. 아무것도 못 얻었더라. 그런 말인 거지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얻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자기가 얻기를 원했던 그런 평강을 얻었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빈손이 되고 맙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은 머리 좋은 학생들이 의사가 대세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의사로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그 의원이 있는데 저는 그 의원을 자주 갑니다.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요. 큰 소리로 가서 뭐 그냥 이웃처럼 말을 합니다. 할 말도 안 하고 하지 못할 말도 하고 그저 큰 소리로 떠들고 웃고 그러다가 그리고 오는데, 그래서 그 의사하고는 그저 속에 있는 말들을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가 지난번에 그 요로 결석이 생겨서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지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적이에요.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수원의료원에 갔다가 영풍에 요로 결석 비뇨기과를 잘한다는 데가 있어서 그리 소개를 받아서 갔지요. 자, 그런데 의사가 이 치료는 어떻게 되고 치료 후에는 후유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설명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사람이 그냥 뭐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토하고 초조급이 됐어요. 내일은 뭐 낫겠지 뭐. 그리고서 이제 왔는데 아니 낳기는커녕 물도 못 마셔.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큰 병원으로 다시 가봐야 되는 걸 아닐까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시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 문제시고 괜찮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아픈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아픈 사람이시고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옆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지요. 염려가 되지요. 그런데 그 병이 이 치료가 치료를 받고 나오면 이 온몸이 다 기능이 막 그냥 마비가 되고 이게 그냥 제자리를 잡지 못해서 물도 못 마시는 거래요. 그게 그걸 의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그러면 걱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의사는 알고 있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 의사가 일반 이 환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땅히 가르쳐 주어야지요. 그랬더라면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 안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었기에 우리는 세상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이 평강이 없어서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아가서 이 평강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전해야 되고 저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명이요 또한 우리들의 삶이지요. 그리고 의사로 살잖아요. 우리는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인 거지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수를 복음을 평강을 전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삶에 그 평강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는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여러분, 평강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이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가 생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평강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죄 사함을 선포하는 권능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있고 저것이 문제고 저것이 아프고 힘들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죄 사함을 선포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 사함을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런 말인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죄 사함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날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이 제2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늘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더라면 이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지어서
아멘. 아멘. 임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평강을 전함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에 임하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삶을 선포하여 이제 제2의 인생 우리들의 맞서을 내는 주님이 주신 평강의 삶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이유나 어리석고 둔탁해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 아직도 세상에 있는 일들로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있거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내려놓고 아멘. 주님이 아멘. 부활하신 이 부활이 내 심령에 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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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받아 평강을 전하여 누리며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 평강을 전하고 죄의 사함을 선포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 걸음걸음이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평강의 삶이 되게 주장하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